오늘 시간에는 메시아의 족보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 기다리고 소망할 만큼 채워주시는 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서 기경하고,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영혼과 또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탄절,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기독교 절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서 먼저 생겨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원시 교회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날, 우리가 함께 모이자 해서 이방인들은 처음 모일 때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구약 언약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지키라라는 십계명에 근거해서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AD 70년을 계기로 유대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자 이제 그때부터는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120년경에는 이제 거의 주일을 지키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시 교회 때부터 우리는 부활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면서 그때 전에, 그러니까 200년 그 근방에 부활절을 똑같이 부활절의 날짜를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부활절의 날짜를. 그래서 부활절 날짜를 이렇게 정하자. 부활절 날짜를 정한 게 니케아 종교회의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또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성탄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성탄절 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를 또 만들자 해서 대강절 4주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또 40일 동안 준비하자 사순절 이렇게 절기가 붙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오순절과 이렇게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채워놓고,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구약의 절기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의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심으로 앞에 준비의 절기가 있고, 그리고 축제의 절기가 있다.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축제의 감격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마음을,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또 우리 속에 있는 속생명이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족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설교가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입니다. 족보에 담긴 엄청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조상들의 기록된 그 족보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준비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분명히 구약의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의 족보에는 빠져있는 왕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제5대 요람 왕 다음으로 그의 자손 3대가 빠져 있어서 요람 왕 다음으로 제10대 우시야 왕으로 바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서의 기자는 요람 왕 다음에 3명 내지 4명의 왕을 생략한 채 우시야 왕이 바로 요람 왕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람 왕 다음에 있는 3명의 왕들도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에 속한 조상들이 분명한데 왜 마태복음 족보에는 이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기록자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생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족보책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그 명단에 빠져 있다고 만약에 천국 가서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 그것은 AD 70년 이후에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서의 기자인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책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해 줄 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당사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라는 기자는 구약의 족보를 가져다가 예수님은 아담부터 치자면 62대 후손으로 오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20대니까 아브라함의 42대 손으로 다윗의 29대 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책에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나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나코라는 것은 겐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겐나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라는 뜻이고 틱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라는 그런 의미의 독특한 언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지는 않죠. 어머니가 낳는 거지. 그냥 부인이 낳는 것이지 여자가 낳는 것이 남자가 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고 하죠. 왜요? 그것은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낳다는 말도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도 낳다고 그러고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 베어, 영어로 말하면 베어죠. 베어도 낳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낳고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는 의미의 낳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겐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누가 누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낳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쭉 읽다가 우리는 독특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 독특한 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자 이름이 가끔씩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자 이름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안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런 여자 이름이 가끔 가다가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 족보는 원래 여자 이름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또 이건 말씀을 또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직분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히 지가면 이새는 왕 다윗을 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새는 왕이신 다윗을 낳으니라. 어떤 사람도 직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만큼은 왕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써놨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써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듯이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거든요. 빌라도의 질문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왕이란 말의 그 의미, 바실리우스라는 이 단어가 다윗 왕에게 처음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통의 후손이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란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건데 좀 이따 나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왕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특징을 들자면은 가다가 족보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온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족보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이 아사는 3대 왕이고요. 남유다 왕국의 3대 왕. 여호사밧은 4대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5대 왕이죠. 5대 왕. 요담은 우시야를 낳고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에 여호람이라고도 하는데 요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5대 왕은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6, 7, 8, 9대 왕이 여기에 지금 안 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낳고니까 당연히 맞겠지라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4명의 왕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4명 왕이. 근데 여기에 여자 왕이 하나 있어요. 이건 불법적으로 탈취한 여자 왕이기 때문에 여자 왕은 그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야 되니까 3명의 왕이 빠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3명의 왕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요람 왕의 5대 손으로서 고손자입니다. 고손자. 그런데 꼭 자식이 그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것처럼 문둥병으로 죽은 왕이 있잖아요. 그 우시야 왕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족보를 읽어도 낳고 재미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족보책 뛰어넘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다윗은 족보에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족보 가운데 빠진 왕들이 중간중간에 3번씩이나 있어요. 3대, 5대가 빠져요. 그 왕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메시아의 족보에 빠진 사람이 왜 빠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메시아의 족보에 들지 못한 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 마태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있는 그 메시지에 기록되지 않음에 의한 그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다윗의 족보 가운데 첫 번째 그룹입니다. 3대, 5대가 빠져요.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 3대에 빠진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마태는 왜 요람 왕 다음에 3명 내지 4명의 왕을 기록해서 빼버린 것일까요? 아니, 생략할 수도 있잖아요. 생략했거나 뺐거나 이건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열왕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몇 세에 왕이 되었고 몇 년간을 통치했더라 이렇게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이게 BC 1010년이에요.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해서 70세에 죽는데 이것이 BC 970년입니다. 그게 왕이 된 나이는 30세고 40년을 통치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모든 왕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들이 세상의 역사로 남겨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연도를 추정해 보면은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런 열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북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이라 한다면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 안 나옵니다. 남유다의 족보, 그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메시아의 족보인데 그 중에서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4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오늘 요람이라는 이 사람은 남유다의 5대 왕입니다. 그리고 6대 왕은 아하시야 왕, 7대 왕은 요아스 왕, 7대 왕은 요아스 왕이 아니네. 7대 왕은 중간에 그 여자가 찬타를 해요. 아달랴라는. 요람 왕의 부인이 자기 아들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달랴라는 왕이 7대 왕이고 8대 왕은 이 아하시야의 아들인 요아스, 또 9대 왕은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고 10대 왕은 아마샤의 아들인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근데 중간에 아달랴라는 여자가 7대가 요람 왕의 부인이었는데 찬탈을 하는, 감히 유다인들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아주 엄청난 악녀예요. 이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 여자기 때문에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여자도 왕이라고 친다고 하면 4대가 빠져 있는 것이고, 낳고를 한다면 3대가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 3대 내지 4대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3명의 왕이, 아들 이어지는 3명의 왕이 빠진 이유를 4가지로 이게 빠졌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라는 기자가 이렇게 이 족보를 쓸 때 인용했던 족보에는 3명의 왕,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왕이 빠져 있었던 족보를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첫 번째 가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요세푸스가 아니라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 최초 역사가입니다. 유세비우스라면 콘스탄틴 대제 때 그때 무렵의 사람이에요. 콘스탄틴 313년 그때의 사람이에요. 근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엄청난 5권의 역사책을 펴내요. 교회사를. 그 역사책에 펴내는 걸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나와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저도 공부해서 알았어요. 마태복음만큼은 무슨 언어로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많은 그런 원문상의 그런 비교가 나와요. 그건 또 다음에 또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썼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누군가가 썼을 거 아닙니까? 다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마태는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다음 사람이 이 마태복음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겨있는 저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만 존재하는데, 그래서 원문은 못 찾고, 자 어쨌든 이 헬라어로 기록된 마태복음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기록하다가 히브리어의 한 줄을 빼뜨려 버렸다. 예. 요람 왕 다음에 아하시야, 뭐 요아스, 아마세가 있는데 요거 한 줄을 읽다가 쓰다가 그냥 빼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실수라는 게 있으니까, 인간은 뭐 컴퓨터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사람의 대표가 칼빈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어적 문학 기교에 따라서 14대를 맞추기 위하여 일부러 세 사람을 뺐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나와요. 이거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그 말에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게 14 합치면 40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42대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대를 왜 14대? 그리고 다윗이란 말이 여기에 또 나오잖아요. 왜 14대로 이렇게 맞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4대, 원래는 14대에다가 4대가 더, 아달랴 왕까지 들어가면 4대가 더 추가니 18대의 왕인 거예요. 두 번째 묶음이. 그러니까 다윗왕부터 요시야 왕까지가 14대라고 기록되는데 원래는 18대 왕인데 4명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빠진 이유가. 그런데 14대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본 사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봤을 때는 모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더니 나타난 사실은 뭐냐? 다윗이라는 말이 달렛 요드 달렛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단어의 숫자 값이 매겨 있습니다. 숫자 값이. 근데 그 숫자 값이 매겨 있는데 그 숫자 값이 달렛은 4입니다. 요드는 6입니다. 달렛은 4입니다. 4, 6, 4를 더하면은 1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이 14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라는 기자가 처음 이 성경을 쓸 때 다윗이라는 이름에 맞춰서 그 왕이라고 특별히 지정했던 그 이름에 맞춰서 14대로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안 맞는 것을 그냥 빼버렸다. 이것이 세 번째 학설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것도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세 명의 왕들은 바알신을 가져와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아합과 이세벨과 관련이 있어서 우상 숭배와 관련이 깊어서 이 세 명의 왕들은 빠졌다라는 것이 네 번째 견해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견해가 훨씬 가장 적합하다. 물론 세 번째일 수도 있긴 있겠으나 첫 번째, 두 번째도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적합한 거.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모든 성경을 다 꿰뚫어 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찾아가 보면 그 얘기가 가장 적합한 얘기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를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 모든 교회가 나는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본인은 침상에 던져지고 그것을 따라오는 동조하는 사람들은 큰 환난에 빠지게 되고, 그것을 찬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자녀, 영적인 자손, 그 자녀든지 실제적인 자녀든지 그건 뭐 구분하기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그러나 어쨌든 그 자식들은 살해당한다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상 숭배자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좀 이따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말씀에 근거해 보죠. 아까 아달랴라는 여자가 갑자기 유대 왕 중에 7대 왕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아달랴는 여자가 누구냐? 아달랴는 요람 왕, 오늘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는 요람 왕 5대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예요, 아달랴는. 근데 아달랴가 누구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악녀예요. 이세벨이 아주 대단한 여장부 같은 사람인데 아달랴도 똑같아요.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여자인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어요, 아달랴가. 근데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세벨은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지역의 왕인 엣바알이라는 사람과 정략적 결혼을 위해서 이 전쟁하지 않으려고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래가지고 왕비로 맞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누가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 됐는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오게 되고 바알 신당을 북이스라엘에 아예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지어 이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같은 이런 엄청난 제사장이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어버린 일을 하지요. 근데 그 집의 딸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시집 왔다고요? 남유다의 5대 왕인 요람 왕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 요람 왕이 어떻게 해줬느냐? 아달랴를 위해서 바알 신전을 세워줘요. 남유다에 바알 신전을 세워주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을 거기다가 앉혀줘요. 너가 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아달랴도 똑같이 이제는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왔는데 남유다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핏줄에 이 더러운 우상을 가져온 여자가 아달랴예요. 요람 왕이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요람 왕이 그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요람 왕의 징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람 왕의 징계가 나타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람 왕은 성경에 본인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침상에 던져진다 하듯이 요람 왕이 그 아달랴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요람 왕이 창자가 썩어서 죽는 병을 앓다가 죽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 왕인데, 아하시야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1년 만에 아하시야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살해당합니다. 아하시야 왕 전쟁터에 나가서 살았는데, 아하시야 왕은 북쪽에 구테타를 일으켰던 예후라는 사람, 아합을 죽인 사람이에요. 구테타에 우두머리했던 예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1년 만에. 이것이 아하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이 요람 왕이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을 이 아하시야 왕이 1년 만에 죽자 아달랴가, 요람 왕의 부인이, 자기 남편은 죽었잖아요. 아하시야 왕이 됐는데 1년 만에 죽자 어떻게 되느냐?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려요.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아스라는 그것을 자기 고모가 어떻게 살려가지고 간신히 살아나서 나중에 아시아 씨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래서 험악한 환란이 그 집안에 풍파처럼 몰려오게 되고요, 그 집안에 있는 웬만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씨가 마르는 시대예요. 완전히 씨가 마른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인은 침상에 던진 2년 동안 앓다가 창자가 썩어져 나중에 죽게 되고, 그와 그의 의도를 따라가는데요, 요람왕의 아들들이 있어요. 요람왕의 아들들, 아하시아만 있을 게 아니고 이들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다가 결국에 전부 환란을 당해서 뭐 자기 형제간에 쳐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어머니에게 쳐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아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시아 왕, 요아스 왕, 아마시아까지 3, 4대까지 그 저주를 받아서 다 죽어, 우상 숭배하다가 다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살해당하고 다 죽어, 이렇게 죽어 나가는 이런 상태로 전락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와 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의 본인은 침상에 던져지고 그 의견을 동조하는 자는 큰 환란에 빠지게 하고 자식들은 다 살해당한다고 얘기했을까? 그 얘기의 원인이 이세벨이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두아디라교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선지자가 있더라.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세벨, 이 이세벨이 누구냐? 이 이세벨은 별명이겠죠.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별명이겠죠. 주님께서 별명을 만들어 줬겠죠. 원래 이세벨이 아닌데, 그것은 뭐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똑같이 했으니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족보에 그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의 족보상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으로 죽고 살해당해서 죽고 전쟁터에 나서 비참해 죽고 막 이렇게 다 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3, 4대가 저주를 받아서 씨가 말릴 정도 되는, 무엇보다도 족보책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절반의 핵심인데요, 요람 왕은 족보에서 제거되어야 될 텐데 왜 족보에 안 제거되었느냐 이거예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의 손자 요아스, 그의 증손자 아마샤는 왜 빠졌는데 왜 요람 왕은 기록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단순한 그냥 내가 빼고 싶으면 빼고 실수로 빠지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초기교회부터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이 4개 복음서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 무결한 성경책이라고 초기교회 때부터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수많은 복음서가 쓰였습니다. 베드로 복음서, 무슨 야고보 복음서, 수많은 복음서가 있는데요, 나사렛 복음서 다 없어졌어요. 이건 가짜다, 없어진 거예요. 이것만이 진실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허투루 써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람 왕은 아달랴를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많은 풍지풍파를 일으킨 이 사람인데 왜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는 사라졌느냐? 두 가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따져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기도 때문입니다. 요람 왕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4대 왕인데 남유다의 선한 왕 3대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세 사람이 남유다의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남유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작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엄청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처해서, 그러나 솔로몬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타락을 그렇게 해서 이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 1000명이라는 비빈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어도, 우상을 그렇게 숭배했어도 결국에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타락하지 않도록 여호사밧 왕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 이 다윗 왕과 다른 사람의 말로서도 표현이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 우리 9절 보세요. 10절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엄청나게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이에요. 근데 제일 오래 55년 통치한 사람인데 12살에 왕이 올랐다가 55년을 통치한 아주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요람이 이 족보책에 그래도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회를 주는 거,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대요. 부모의 기도가.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회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회개했을 가능성이 커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여기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분명히 나와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여기에 이 이세벨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 이세벨이 침상에 던져진다고 그러잖아요. 침상에 던져지는 이세벨에게 뭘 줬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에 걸리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즉시 사고로, 교통사고로 회개할 기회 없이 딱 그냥 순간에 가버립니다. 중간에 죽는 거예요. 침상에 던져졌다는 것은 몇 개월,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그 침상에. 그것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기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질병이 닥쳐왔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천국 들어오게 하려고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얼마나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 암병, 불치병 막 걸려서 정신병이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렸다면 너무 감사해야 돼. 주여, 내가 천국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요람 왕이 이 부인 아달랴를 맞이해 가지고 완전히 우상의 제단 바알 신전을 세워주고 바알의 제사장 갖다가 남유다를 우상으로 하나님도 믿고 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으면서 이것도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앞장섰어요. 나중에 아달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람 왕의 형제가 6이 있었어요. 요람 왕의 형제가 6이 있는데 아달랴가 이 자를 없애시오. 왜냐하면 그 나머지 6 형제들이 형님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죽여버려요.
요람 왕이. 형제도 죽여버리고 그런 요람 왕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질병에 걸리게 한 거죠. 창자가 썩었는데 성경 기록에 나와요. 2년 동안 창자가 썩은 채로 2년 동안 질병의 침상에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람왕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 당장 벼락 내려서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확 죽여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질병의 침상에 던짐으로 그가 회개하고 죽었을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따져볼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유사 성경 구절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 제일 핵은 하나님과 뜻과 역행한 사람이, 그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고요, 하늘의 이룰 성신을 섬겼고요,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쳐서 태워서 죽이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섬겼고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이것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 14대 왕이죠.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그렇게 그 권력을 많이 휘둘렀는데 나중에 전쟁을 해가지고 아수르 왕 제25대 아수르 파니팔이라는 왕에게 붙들려 갑니다. 그의 나이 60세. 그러니까 49년째니까 6년 전에, 죽기 6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바벨론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고 역대하에 기록이 돼 있어요. 33장 12절 13절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신다라, 그가 나중에 죽기 길보 직전에 와서 하나님께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리면 이건 나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람왕이 결국에 이 회개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족보책에 그 잘못되었지만 그 족보책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고 한다면 천국의 구원의 족보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을 빠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냐? 왜 추대배 창례배 같은 이런 일을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의 자식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가장 현명한 길이 그 길이에요. 현명한 길이라기보다는 잔인한 길이죠. 가장 잔인한 길.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왜 마태라는 기자가 이 세 명의 왕을 빠뜨렸을까요? 한 줄을 생략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이상의 사건을 통하여 아달랴, 그 우상을 가져온 그 여자 왕, 요람 왕의 왕비, 이 사람부터 세 명의 그의 자식, 손자, 증손자, 성경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대환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기록하여 있는 족보책에서 예수님의 조상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족보책에서는 빠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상으로 사람을 더럽힌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더럽힌 사람은 결국에 회개치 않은 한 제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상으로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피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요셉은 법적인 혈통만 아버지일 뿐이지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사람의 피를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약혼하 있는 법적인 남편인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에게 잉태된, 여기에 잉태된다는 말은 겟나오예요. 겟나오. 우리가 여기서 겟나오라는 말에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겟나오라는 것은 남자가 자식을 보다를 쓴 단어거든요. 그녀에게서 겟나오로 아버지부터 자식을 본 자는 성령으로 된 채 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된 거죠. 그래야 흠없는 속죄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록 피는 물려받지 않았어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온다는 약속 때문에 그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그 선조 가운데, 조상 가운데 분명히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메시아의 족보책에는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합당치 않는 우상숭배자는 빼버린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책에 이름이 빠질 수가 있다. 이 세상의 역사에는 동탄명성계 아무아무의 성도 이름은 기록될 수 있어요. 이름은 여기에서는.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이 이름이 그대로 동탄명성계 아무아무의 성도가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몇 대 믿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결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우상숭배 조심하라, 회개해야 된다 얘기하는 이유가 족보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병진 목사는 맨날 회개하라, 맨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교훈의 역사가 그대로 여기는 빠져있기 때문에 찾지를 못할 뿐이지, 여기는 기록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 역사를 들어가면 그런 기록이 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하지 말고, 혹시 우상숭배했다면 즉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 후손을 살리고 우리 후손이 잘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여호사밧이 요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우상숭배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더라. 우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구원의 족보책에서 사라지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오한 진리들을 넣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비유의 범으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숭배도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